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자기를 증거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에 거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도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세례를 주라 하시는 그이가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 했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거기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여기 성령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된다고 애타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게요. 보통 사람으로 자기가 일반 사람으로 살 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광야로 나가라. 그 광야에 가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네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이나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하나님이 이 돌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된 것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회개하며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오셨어요. 세례받으러. 그런데 이미 요한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회개시키는 운동, 그 리펜트 무브멘트라고 하는데 회개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야 할, 또 이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당신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오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했다고요. 그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내게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세례 주라 하시니까 세례를 줬어요. 그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줍니다. 요단강에 가보셨잖아요. 근데 그 강물은 깊지 않아요. 깊은 데는 한 길 넘어도 보통 배꼽 이하로 물이 적게 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물 속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눌러서 물에 잠기게 했어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의 형체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여 계시고, 또 바로 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거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성령이 말하는데, 자기에게 오신 성령이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분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회개해서 이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이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주실 분이라. 나는 이분의 신권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땅에서 났고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나는 망하여야 하고 이분은 흥하여야 한다. 즉 자기는 이제 끝나야 하고 예수님의 나라는 왕성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주님의 종들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점점 더 없어져야 하고 내게서 예수님만 더 돋보이고 더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날로 확장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짜 믿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 모형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제수씨를 빼앗아서 자기 처를 삼았어요. 음란 죄를 지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아주 시숙이 돼가지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질 만큼 알려지게 하는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왕의 잘못을 왕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회개하라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네가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악질이었어요. 빌립보다는 이 헤롯 왕이 임금이니까 왕후가 되고 싶어서 거기 욕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처럼 미웠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게 하고 나중엔 소반에 목을 잘라서 머리를 소반에 담아 자기 딸에게 가져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헤롯 왕이 그 뒤에 회개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벌레 먹혀 죽게 만들어서 갑자기 벌레가 먹어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아주 굵게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건 본래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늙어가지고 어머니 엘리자벳이 여자의 생리가 다 말라서 아기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나게 하심으로 태어난 사명을 위해 난 사람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제부터 잘 들읍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실 때 그때는 아주 예수님께서도 소극적인 그 자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갈릴리 지방에 먼저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즉 저주가 임할 것이다. 고라신은 동네 이름입니다. 또 베세다도 이제 베드로가 어부로 살았던 동네 이름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또는 가브나움도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가브나움은 그때에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인구가 100만이나 됐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쪽 지역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 특산물을 그곳에 다 빼앗아 모았다가 배로 실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브나움이나 고라신, 베세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많이 이적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많은 이적 기사로 즉 믿을 만한 증거를 아니 믿을 수 없도록 충분히 체험시키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을 얻으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 얻으라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적기사는 좋아했습니다. 병자가 있으면 들것에 얹어가지고 예수님 계신다는 곳에 달려가서 고침받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온갖 병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 늦도록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으로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고 기도하시니까 싹 낫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 우물가에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 길러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안악들이 보고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 나서 물 길러 오시는 거고 그 내 아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내 사위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예수님 내 손 붙들고 기도하시니까 싹 났더라. 모처럼 온 사위 또 예수님 그 제자들을 위하여 저녁을 준비해 드려야겠다. 그 소문이 동네에 딱 퍼졌어요. 그날 저녁에 그 동네의 모든 환자들은 전부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왔고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도로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체험시켜 주심으로 안 믿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그저 공짜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고 또 죽을 목숨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것만 기대하고 좋아했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천국 갈 신앙을 가꾸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실망이 커져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 이유는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동네의 사람들이 많은 체험을 하고 아니 믿을 수 없도록 믿을 만한 증거는 충분히 경험했는데, 또 눈으로 보았는데, 또 귀로 들었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하셔서 책망하시기를, 저주가 임할 것이다. 고라신 사람들아, 베세다 사람들아, 너희에게서 행하여 보인 권능의 이적 기사를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미신 우상 섬기기로 유명해서 조그마한 나라들인데 지중해 연안에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아주 무시했던 나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버나움이나 또 베세다나 고라신 갈릴리에서 행한 이적을 이방인인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며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받는 날에, 대심판 때에 그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 밑바닥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소돔 땅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많이 나시고 너무너무 실망이 크신 것입니다. 소돔이 망했습니다. 그 땅이 1000m나, 땅속에 1000m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 땅 1000m를 이렇게 파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그물의 잔해가 그 땅 속에 1000m를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 있더라. 이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실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건지움을 받은 다음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귀신 쫓아버리시고 성령 주시고 또 죽을 걸 생명을 살려주셨다고 하면 이제 다시 살리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영화로우시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으로 섬기며 살기를 힘써야 살리신 보람을 느끼실 게 아니겠는가. 이것을 세상 지혜로, 세상 지식으로 자기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순수하고 영적인 소망과 믿음을 위하여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무게 복주라고 빌어줄 필요가 있겠는가? 직접 내리시는 거야. 알아듣죠? 오늘 아침에 확실히 깨닫자고. 예수님이 직접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채워주기도 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 사실을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알게 해 주심을 받는 것이 계시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알게 해 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네가 지은 죄로 인하여 네가 생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시달리고 죽어가며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게로 다 와라. 와서 그 잘못 산 죄짐을 내게 넘겨주라. 회개하고 내게 다 넘기라. 그리고 그 대신에 내 짐을, 내 멍에를 너희가 함께 져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지옥 갈 죄짐은 내가 해결해 줬으니까 지옥 안 가게 됐고 천국 가게 됐으니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좋은 관계로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섬겼다고 하는 공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좀 덜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일에 너도 같이 참여해서 멍에를 나와 같이 매자. 그래서 멍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줄이 있고 이쪽에 줄이 있어요. 이 뒤에 여기에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걸려 있어요. 사람 하나가 이쪽에서 또 하나가 이쪽에서 이 어깨 덩어리 위로 이 멍에를 메고 갑니다. 둘이서 같이 메고 가는 거야. 영어로 pair, P-A-I-R 해가지고 짝이란 말입니다. 멍에 매는 짝이라. 예, 강원도에서는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갈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지옥 갈 죄짐은 네가 저질른 결과이니까, 네가 지은 죄의 결과이니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어. 영원토록 너를 생지옥의 불행으로 만들 거니까 내게 와서 회개하고 그 죄짐을 내게 다 넘겨라. 그리고 내 멍에를 나와 같이 가져라니 예수님과 같이 한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힘써 쓰임받자.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라 그 뜻입니다. 예수의 목숨도 바쳤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는다. 그리고 내 멍에는 나하고 같이 메고 가기 때문에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그게 너는 내 멍에를 네 힘껏 메겠다고 네 마음에 중심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힘은 내가 대신 써줄 테니까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서 영원한 만족, 안식, 평안, 기쁨,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교회 조직을 하고 직분을 세우는데 직책도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분도 싫어하고 직책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인생은 지옥 가기를 고집한다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매게 하신 멍에는 천국 가는 소망을 위한 멍에인 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아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자기 멍에에 진액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김을 다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하늘나라 영광의 후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